19절입니다.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네. 모든 종교가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죠. 그 중에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랬죠.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그 모든 과정을 인생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무지와 또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욕심이 고난을 불러오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도 일반적인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이 궁극적인 원인을 이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인류 전체에 죽음과 이제 고통을 이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한 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공통된 이제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또 한 가지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죠. 신이 고난을 준다고 다른 종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훈련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인생을 고난과 수고와 고생으로 이제 묘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야곱과 욥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나 살았는데 짧은 나이라고 그 당시로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전의 사람들은 130년이면 청년이었죠. 그 전에 600년, 900년도 살았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라고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 또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늘 힘들어했고 또 가족 간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고 또 요셉을 잃은 그 아픔 등 온갖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험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괴롭고 이제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은 욥기 14장 1절에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들며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인간의 인생을 짧고 또 고난과 또 덧없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불꽃이 튀면 어디로 가서 불을
붙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고난이 인생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니까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고난이고, 고난이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인 요소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 보통 70에 죽고 또 길게 살면 그 당시에 80인데 그것도 대부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고 욥에게는 짧은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모세에게는 인생의 자랑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 사실 모두 인생의 큰 무게와 고통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고난에도 그 원인에 대한 그 분류가 좀 다릅니다. 욥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된 고난이 있고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죄와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자기 욕심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고난을 바꾸어가는 그런 배후가 있죠. 이런 경로로 고난이 우리의 생애에 밀려온다면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몇 주 동안 베드로 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이 고난에 연관된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매 장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도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반복해서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앞에서 한 말씀을 뒤로 다시 강조하기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인생의 방향과 또 인생의 어떤 가치를 이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죠. 이 헬라어에 필로시스라고 하는 이 불시험이란 말은 금속을 불에 넣어 가지고 달구거나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정련의 과정에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고화력의 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실한가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또 더 강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강한 고난과 불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강해서 믿음을 막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런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상처와 병이 생겨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만큼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뭇불 속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신앙이 잘구에 있는 것이죠. 욥이나 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당한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 불시험은 꼭 핍박자들의 어떤 박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어떤 질병 또는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견디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극한의 갈등들 또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또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애지중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아버지 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애들에게 너무 잘해주기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죠. 이 불시험을 통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고난이 오는데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고난을 체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말하자면 고난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공유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의 공유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공유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에도 우리 함께 참여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더욱 이제 즐겁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나오고 기뻐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헬라어로 이제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즐거움은 카이로이고 뒤에 나오는 아갈리오인데요. 앞에 나오는 이 카이로는 누군가 만났을 때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또 헤어질 때도 뭐 잘 가라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즐겁게 이제 나누는 어떤 환영에 이제 기뻐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평생을 우리는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요. 아갈리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의미가 아갈리오란 말은 기뻐 날뛰다 그런 말이에요. 기뻐 날뛰다.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막 미칠 듯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막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과도하게 막 오버하듯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막 그날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온 날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괴로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는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 우리 넘치는 기쁨으로 환희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거친 말과 또 행동으로 어떤 모욕을 당한다면 정말 난처하거나 당황스럽죠. 근데 세상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을 조롱할지라도 그것은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 속에 성령의 위로와 영광의 임재가 특별하게 나타난다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머물다는 뜻인데 이 지속적인 임재와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쉬고 머문다 그런 뜻인데 우리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얼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깊은 내면의 평강이 있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복음에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기쁨과 영광의 관점에서 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성령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에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분노하거나 또는 막 좌절하거나 하는 대신에 이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위로 속에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 터키나 그 주변에 7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이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회적 비난과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이미 조롱의 의미로 쓰여졌죠.
정치와 또 종교의 소수자로서 종종 재산이 막 몰수가 되거나 또 직업의 제한을 받기도 했고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이 역설적인 이 권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양심적으로 어떤 부정과 또 불의한 타협을 거절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복된 고난입니다.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죠. 그것조차도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말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반대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잘 해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수치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과 복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과 또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고난 가운데 또 엉뚱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일까요? 자신의 실수나 이 죄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누군가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법의 처분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감독을 하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감독을 하려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쓸데없는 간섭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가정사에 막 끼어든다든지 또 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좋은 명목으로도 사람들이 개입을 하죠. 그렇지만 타인의 어떤 자유나 선택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일까지 막 자기 고난을 넘어서 사람들을 간섭하는 것이죠. 어떤 권위적인 태도로 남을 통제하려 하거나 다른 성도에 봉사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나치게 평가하는 그런 태도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직분과 은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남의 어떤 일이나 남의 삶의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 사회 정치적 문제에 잘못된 개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시비나 폭력적 행동으로 비난과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에 가서 유리창을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방법을 해야 하죠. 자,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는 이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사회 문제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불법적 방법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고난과 불의한 고난을 이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은 의로워야 하죠. 또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 잘못된 간섭으로 인한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간섭하지 말아야지. 일절 간섭하지 않는 이 개인적 성향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섬교도 줘야 하죠. 자, 그렇지만 잘못된 간섭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신실하되 맡기지 않은 일에는 억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은 꼭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도 청지기들이 모여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런 순서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또 말라기에도 보면 주께서 임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을 이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심판의 한 이제 과정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먼저 심판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메시지를 세상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경고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와 교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사랑과 생명의 이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명과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생명과 내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가족,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지는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고난 중에도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내 원인을 살펴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림으로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예배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거룩한 삶을 주시고 더 거룩하게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지를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께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그 영광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거침없이 쓰실 수 있는 이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고난임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고난 중에도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